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소와 관련된 얘기인데 갑작스럽게 뜬금없이 왜 소 얘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과거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소는 인간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또 인간의 삶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소입니다. 이 소와 관련된 문제가 그 당시에도 공동체 안에 많이 일어났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 개념도 있고 또 그로 인한 사고 이런 처리 문제가 공동체에 이런저런 다툼의 소지를 일으켰던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소 문제로 일어난 그 내용의 핵심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느냐, 그 책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그 문제의 중심 설명이 이런 겁니다. 핵심은 소 주인이 부주의함으로 소를 방치해서 발생하는 이런저런 상해에 관련해서 지금 그 해법을 제시하고 있죠. 만일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게 하면 소를 죽여야 했습니다. 근데 그 소가 원래 그런 버릇이 없고 또 우발적으로 생긴 일이라고 하면 소 주인에게 책임이 없지만, 만약에 소가 이런 받는 버릇이 있는 소인데 소가 방치를 해서 한두 번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가 소 주인이 소를 잘 통제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기면 소도 죽이고 소 주인도 죽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소 때문에 사람을 죽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고의로 이런 문제를 발생했다는 데에서 이 소 주인이 가지고 있는 책임이 막중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살인할 목적도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소 주인도 죽이도록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알면서도 행하는 죄, 알면서도 통제하지 않는 것, 단속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엄격한 처벌과 배상 책임을 묻도록 법이 구성이 된 거죠. 그리고 본문에 나와 있는 소 문제가 사실 우리의 일상생활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 소 문제와 배상의 책임, 또 이런 관계, 소가 소를 죽이기도 하고 소가 여종이나 남종을 죽이기도 하고, 남종이나 여종을 죽이면 30세겔 정도의 값을 쳐서 주라고 했는데, 문헌을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노예들이 이렇게 거래가 될 때 그 몸값이 그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챙겨서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율법의 중심에 흐르고 있는 정신이 뭐냐라는 거죠. 과연 이 소와 관련된 이 내용을 다루면서 이 성경 본문이 의도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핵심은 이겁니다. 공동체 안에 화해와 용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야 길들여 키우는 짐승이니까 언제든 사고를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평소에는 잘 이렇게 있다가도 또 소가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 우발적인 사고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서로 잘 타협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도록 이런 법률이 정해진 거죠. 그런데 고의로 서로를 다치게 하면 그게 또 다른 문제입니다. 고의로 단속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 서로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고 생명을 상하게 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처벌을 내렸죠. 고의로 그랬다는 것은 의도성이 있는 거죠. 의도적으로 개인과 또 가정과 공동체의 안정과 평안을 해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중하게 다루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다른 집의 소가 더 좋아 보였을 수도 있고, 혹은 뭔가 시샘이 났을 수도 있고, 마음속에 탐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옆에 있는 이웃에 대한 정직하지 않은 마음, 또
공정하지 않은 마음,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런 죄를 품고 그런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면 결국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갚는 것이죠. 근데 요즘에 이 고의로라고 하는 말에 사실 오늘 본문에 핵심이 있는데요. 이 고의로라고 하는 말이 요즘 사회를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경쟁 사회죠. 경쟁 사회이고 다른 사람을 누르지 않으면 내가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사회 구조이다 보니까 이런 범죄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경쟁하고 욕심을 부리고 아주 치열하게 살아가는 세상이죠. 그러다 보니 그런 것들이 그냥 너무 공공연히 일어나고 공동체를 해치거나 가정에 위협을 가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도가 이런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선명한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또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서로를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해치면 그로 인해서 그 죗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록 마음속에 감춰진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잘 통제하지 않으면 그것이 공동체 혹은 상대방에게 큰 화가 되기 때문에 그걸 잘 통제하고 또 다스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늘 그렇지만 이 받는 버릇이 소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게도 나타나죠. 사람이 뿌리 달린 건 아니지만 다른 방법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런 표현은 우리도 많이 쓰잖아요. 들이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 감정으로 다른 사람을 들이받아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또 평정심을 흐트러 버리는 거죠. 통제되지 않는 그런 마음, 내 마음속에 감추어진 죄의 문제, 또 이런 것들은 환경만 갖춰지면 언제든지 우리 안에서 또 다른 죄를 생산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우리 마음이 아무리 잘 관리를 해도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든 죄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는 겁니다. 씨앗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물을 주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제까지 선인이었다가 오늘 악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죄의 문제가 노출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경계하고 통제해서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 경계, 다스림, 단속에 실패하면 낭패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죄가 자라고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문제를 오늘 본문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길들여지지 않은 소 같은 그런 감정 또 생각 이런 사고방식이 있어서 다른 지체를 받는 버릇이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은 다른 걸로 다른 사람을 들이받는 게 아니라 대개는 말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죠. 그래서 언어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단편적인 예입니다. 인품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물건에도 격이 있고 또 품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그 사람이 물건이라면 그 사람의 품질을 결정하는 게 결국 그 사람의 말입니다. 그래서 말로 인격이 대변되고 사람의 품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 말, 또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사용되는 그런 말들은 결국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요즘에는 우리 젊은 어린 친구들의 말하는 걸 옆에서 가만히 들으면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이 오갑니다. 중학생,
초등학생조차도 말하는 걸 들어보면 차마 듣고 있기가 어려울 정도로 말을 하고, 또 어른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저 하던 말 하고, 그걸 또 훈계하려 치면 가만히 있지도 않습니다. 아이들이 성숙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리 어릴 때는 안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달라요. 아이들이 그렇다기보다는 세태가 그런 겁니다. 세태가. 아직 호적에 잉크도 안 마른 아주 새파랗게 어린 것들이 여기 어른들 되고 이름이나 탁탁 부르고 함부로 말하고 이런 건 예산일입니다. 내가 내 말로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혹은 깎아내리거나 공격하는 습관이 있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항상 우리가 하는 말로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저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도살인 것들, 마음이 잘 통제되지 않고 단속되지 않으면 결국은 이 단속되지 않은 마음이 저지르는 죄가 입술을 통해 나타날 때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마음을 잘 단속하고 우리 언어 습관을 늘 경계하고 또 정갈하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4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 뒤에 바로 뒷구절이 중요한데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생명을 지키고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이 마음과 말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한 날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우리의 신앙 인격이 또 품격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텐데, 단속되지 않은 감정이 또 단속되지 않은 말이 다른 사람을 들이받고 또 상처 주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오늘도 멋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